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안 나오네요. 어떻게 안 돼요? 갑자기 안 돼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안 나오나요? 성경을 찾으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귀신도 움직이나? 이렇게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말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말씀. 오랜만에 성경책 찾아보죠? 맨날 앞에만 보고 있다가 오랜만에 성경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확인해 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애굽 땅에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째 날 해에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를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째 날에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사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일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지금 어느 정도 머리에 좀 들어오시나요? 이게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알만하면 까먹고 알만하면 까먹죠. 그래서 민수기 좀 출애굽 이후에 우리가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까지,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은 출애굽 이후에 1년 지나고 난 그 사건에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사건은 1년이 지나서 처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10번째 재앙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시내산에 와가지고 8개월 9개월 동안 머물면서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민수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과양하면서 뭐 인구 조사부터 사실 시작되잖아요. 인구 조사 시작되어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좀 여러분들의 출애굽 이후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갈무리를 해보고 가는 것도 우리 새로운 시작.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광야로 이제 나아가는 행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전까지의 준비하는 과정, 이 9장까지의 과정을 좀 1년 동안의 흐름들을 정리해 보면 앞으로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번 시간 순으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 순이 아니라 시간 순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의 가장 기본의, 그러니까 마지막 키포인트가 어디예요? 결정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잖아요. 막 하면서 뭐 이피 뭐 개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명들이 이제 재앙을 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그래서 흑암이 와가지고 어둠이 와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다 죽이게 되어지죠. 첫째 난 거는 누구도 예외 없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내가 첫째 난 거는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피할 길을 주시죠. 어떻게 피하게 되어집니까? 너희들의 가족 수만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설주 양께 문의 양 옆과 위에까지 다 발라놓으면 내가 그곳은 넘어갈게. 그래서 그곳에는 더 이상 장자에 죽지 아니하고 어둠이 지나갈 거야, 죽음이 지나갈 거야 라고 해서 그걸 패스 오버, 넘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담한 다음에는 이게 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담을 넘어갔다라는 것처럼 내가 죽음을 넘어갈게. 그래서 유월이란 넘어가서 유가 패스 오버, 넘어서 내가 지나갈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유월절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낼 때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들은 쓴나물을 먹고 고기를 거먹고 어린 양을 잡은 것을 거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초를 빨고 너희들이 빨리 먹고 허리띠를 메어줘서 빨리 이제 곧 왕이 너희들을 보낼 거니까 그 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내라 라고 얘기하죠. 그게 처음 출애굽의 시작이 되어지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말씀,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고기를 거먹으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삶아 먹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삶아 먹는 게 맛있냐, 구워 먹는 게 맛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구워 먹는 게 좋으세요? 정답은 튀겨 먹는 게 제일 맛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튀겨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그래서 닭을 먹을 때 구워 먹는 것도 맛있고 삶아 먹는 것도 맛있지만 튀김이 제일 맛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농담 삼아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들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자신들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어쨌든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시작하고 난 뒤에 여정이 시작되어지죠.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너고 2개월 차에 되던 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니까 이들의 고통 앞에 일단은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갈증이 나니까 여기 마라라는 우물이 있는데 먹어보니까 엄청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물에 갈증은 나는데 써서 먹을 수 없으니까 막 원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원망하게 됐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달게 만들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게끔 쓴물이 단물이 되게끔 하는 사건을 처음에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잠깐 한 달 정도 쉬었다가 잠시 또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떠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기 시작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부터 조고 계시면 맥 빠집니다. 시작부터 조고 계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란 것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나 메추라기를 주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역시 광야에서 항상 필요한 게 뭐다? 물이 필요하죠. 또다시 목마름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그 중간 사이에 이제 아말렉과의 잠깐의 전투가 나옵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2달이란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출애굽하고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그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모세가 너무 지쳐가지고 2달 만에 지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잘 알고 있는 누굴 찾아가느냐? 자기를 40년 동안 잘 이끌어 주었던 장인을 찾아갑니다. 누구를 만나요? 이드로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너 혼자 그걸 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너를 도울 자를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도울 자를 만들고, 광야 생활에 익숙한,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를 이드로로부터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장막으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흘러 가다가 한 2달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한 2달 넘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진 거죠. 사실 성경 말씀에 모세가 총 6번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시내산에는 처음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어지고, 두 번째 그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황금 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실 그 중간에 모세가 한 번 더 올라갔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광야에 오자마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너는 정결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너를 꼭대기로 올라와라. 내가 있는 곳까지 올라와라. 올라와서 두 번째 올라가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얘기한 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너희들 이제까지 애굽에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 되지 못했다. 물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되었지만 이제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에 조금 문화적인 배경이 필요한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 나라를 지키는, 쉽게 말하면은 신이 다 있었어요.
애굽에는 파라오라는 뭐 태양신이 바로라는 태양신이 있었고 어디 미디안에는 무슨 신이 미디안의 신이 있고 뭐 말굼이라는 신이 있고 그래서 각직 그 나라마다 지키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는 신들의 전장이라고 부를 만큼 고대 사회는 신들의 중요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있었지만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처음으로 계약식을 맺습니다. 언약식을 맺게 되어져요. 너희들은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고 깨끗이 씻고 남자 여자 같이 하지 말고 성결하게 된 다음에 피로 언약을 맺자.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너를 지키게 해줄게. 그렇게 언약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뻐서 이제 우리가 나라가 세워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하면서 야훼 신을 섬기자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계약해 주셨는데 왜 모세가 안 내려오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막 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불덩이에 던졌더니 황금 송아지 모양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뭐 말도 안 되는 거 자기들끼리 다 만든 거죠. 누구의 형상을 따라한 거예요? 애굽의 바알 신을 섬겼던 그 미디안 종에 있었던 그 신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섬긴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셨죠. 모세도 화가 났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고 황금송아지를 빼뜨린 다음에 반역한 자를 다 죽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건이 나와서 하나님이 너 이 이스라엘 다 진멸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중재해서 죽이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데 이제 데려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제 언약까지 맺었는데 좋게 좋게 봐주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살려는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준 다음에 다시 모세는 자기 성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돌판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 손으로 깎아가지고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렇게 과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중간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성막을 지어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 지을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뭐를 하게 되어져요? 성막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막이 다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다 지고 난 다음에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맨 먼저 했던 게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뭐요? 이렇게 버무리고 계세요? 알 것 같은데 애매하죠? 뭔가 있는 거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배웠던 거예요? 뭐를 하냐?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우리 민수기에 나왔던 거지만 위임식을 하죠. 성전 봉헌식을 하고 레위인들을 세우는 위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가 지어졌으면 거기에 마치 뭐가 필요해요? 담임 목회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위임식을 하고 안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통과해줘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막이 다 지어지고 거기서 일할 사람까지 다 세워놓은 다음에 뭐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인구조사가 시작되어져요. 근데 우리 민수기 1장에서는 뭐부터 씌워졌어요? 인구조사부터 씌워지고 그다음에 레위기 씌워지고 그다음에 정결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뭐 나실이는 어떻게 레위인은 못 되지만 레위인처럼 정결하게 살 수 있는 뭐 법에 대해서 나오면서 중간에 막 이렇게 껴서 나오죠. 근데 어쨌든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성막이 지어지고 봉헌식이 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레위인들이 위임식이 드려지고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하해주면서 처음 인구조사가 처음 시작되어져요. 그게 뭐 빨리 되어져요. 며칠 안 걸려서 몇 주 안 걸려서 금방 되어집니다. 200만이나 숫자를 인구조사를 하는데 엄청 빨리 되어져요. 그걸 끝나고 나서 맨 처음 한 게 뭐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인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게 출애굽하고 2년 1개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원래 이들에게는 유대인의 법을 따르는 자기들만의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유월절이 첫째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날은 너희에게 중요한 날이니까 이때부터 너희의 1월이 되어져라. 민간력을 따르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 우리나라 말하면 음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음력 따르지 말고 양력으로 새롭게 채워라. 이렇게 만든 것처럼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벌이라는 히브리 말로 아비벌이라는 첫 번째 달, 첫째 날, 첫째 해가 되어지는 그날에 쉽게 말해 우리나라 말하면 신년, 새해 어떤 그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4일 날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켜라. 왜? 너희들이 처음 출애굽한 그것에부터 1년이 된 해에 너희들이 이것을 다시금 기억해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나를 잊지 말고 가라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이제 9장에 나오는 유월절의 이야기예요. 지금 흐름이 이해가 가시죠? 별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네. 다들 좀 비가 와서 다들 몸이 무겁죠.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게 비가 오면 많이 무거워서 오늘 아침에 저도 운동하는데 몸이 엄청 무겁더라고요. 딴 때 한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도 막 20분 되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못 하겠다. 그래서 나 먼저 씻으러 올라갈게 하고서 먼저 올라갔거든요. 몸이 무거운 건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이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민수기 전체 이야기 출애굽 이후에 이야기하는 건 많지 않아요.
좀 찾으러서 공부하려도 되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15분 만에 잠깐 들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6월절에 시작됐는데 중요한 건 저희 항상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건데 라는 게 우리는 항상 필요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지식적인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때만 해도 6월절은 엄청난 의미가 있었어요. 왜? 처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가 이제 1년 됐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지 1년 됐구나 하면서 지키는 첫 번째 해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결혼하고 나서 처음 1년 돼가지고 1주년 됐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더듬 해가지고 뭐 40년, 30년 기간 더듬어서 봤을 때 여러분 처음 결혼하고 1주년 됐을 때 어땠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우시게 힘든 길을 걸어오셨는지 참 마음이 뿌듯해지 짠합니다. 왠지 아무 기억이 없으면 안 되죠. 1주년인데 그래도 뭐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야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뭐 1주년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그때 결혼식도 없었고 그냥 정화수 떠놓고 뭐 결혼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좀 젊은 세대 분들에게는 우리가 결혼하고 1주년 되면 우리 1주년인데 같이 외식도 하고 막 이렇게 기억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구원받은 날은 너무나 귀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에 대한 마음이 막 가득했죠. 오늘날 우리에게 좀 비교해 본다면 절기로 비유하자면 부활절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종이 되었던, 죄 되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부활절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되어지죠.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올라가시고 6월절을 지키시고 잡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이제 6월절날 어린 양으로 잡히게 되어지죠.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죽게 되어진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되어지는 것처럼 사실 6월절이 지키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지고 부활절과 연결되어집니다. 이걸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금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날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파처럼 언제 구원받았냐,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걸 따지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6월절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보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다시금 구원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 벗어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10번째 재앙, 생명을 넘어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대신 우리가 그때 당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았지만 신약에서 우리는 누구를 제물로 삼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뭐라고 있어요?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6월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지만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6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6월절을 새겨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억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짐이 될 때가 많죠.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말 자체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기 때문에? 주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고 지키는 거예요. 왜 주일을 지키는지도 모르고 일요일이니까 지키나 보다. 아직도 일요일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유대인은 언제 지키죠? 토요일 안식일에 지켜요. 토요일 안식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 지키는데 우리는 토요일 날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왜? 주님의 날이라고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6월절을 기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매 주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한 주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주일날 지키는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같이 비도 오고 날도 굳으면 몸도 무겁고 바빠 죽겠는데 굳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짐이 된다면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의를 지키는 게 나의 어떤 의무나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으로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보응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거룩히 지키다는 게 뭐예요?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는 주일이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마음 죽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다가 커피 마시고 가고 그냥 좋은 말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의 나라이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가다가 사고가 나오고 기업이 망하고 가족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 없어지는 시기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이거든요. 오늘 내가 먹고 누린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뒤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지키지 않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그들이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유월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이 찾아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유월절, 구약 시대는 아니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마다 읽는 성경책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러면서 유월절에 꼭 읽는 성경이 있게 되어졌어요. 어떤 책을 읽을 것 같아요? 이거 잘 모르시죠? 쉬운 부분은 아닌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읽는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책을 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졸아가지고 졸리지 말라고 제가 고민해보라고 잠 깨우려고 질문을 낸 거예요. 막 답을 알려줄 수 있지만 뭔 것 같아요? 어떤 성경을 읽는다 생각하세요? 쉽게 떠오르지 않나요? 구약책을 쭉 떠올려 보세요. 구약책 중에 하나가 있죠. 이제 신약을 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떤 책을 읽을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해보세요. 하지 말고 뭘 읽을 것 같아요? 뭐를? 민수기. 우리 생각할 때는 민수기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기록했으니까. 아니면 혹은 출애굽기를 읽어야 조금 그래도 우리가 가운데 기억이 나지 않을까. 역사를 살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지 않습니다. 레위기도 읽지 않아요. 추론을 해보세요. 여호수아 땡, 창세기 땡, 신명기 땡, 사사기 땡,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다 나왔어요. 이제 뭐만 나오면 될까 이제 그때 시편 땡, 열왕기 땡. 열왕기랑 도대체 출애굽기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나가다 생각하지만 좀 가만히 고민해 보시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들이 읽는 성경은 다름이 아닌 아가서예요. 사실 아가서는요 19금이라고 부를 만큼 사실 좀 농후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아가서를 읽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사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형식적인 의미를 많이 생각합니다. 예배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하지만 그 형식적인 것 갖고는 우리가 온전히 유월절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유월절을 준 의미가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처음에 계약한 게 뭐였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너희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의 율법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빼앗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들로 하여금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 그들이 율법만 지키고 껍데기만 지키다 보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근데 몸만 여기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이 될 때마다 뭘 읽어요?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진실되게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6월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딴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6월절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절절한 사랑들을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오늘날의 6월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이 그렇게 6월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6월절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가족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6월절은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드려지는 가족 행사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출애굽할 때 모습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의 행사로 사실 시작됐거든요. 출애굽은 가족의 행사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가족의 행사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행사로 좀 커지게 되어지지만 어쨌든 시작은 그들의 가족 수만큼 드려진 것이고, 광야에서는 그렇게 가족 수만큼 드릴 수 없으니까 양 한 마리 잡는데 10명당 1명꼴로 잡아라. 왜냐면은 그걸 먹고서는 그 다음 날 되면은 다 그거를 남기지 말고 먹어야 됐어요. 왜? 너희를 남기면 안 된다. 왜? 남기면 너희들이 이 땅에 남을 수 있으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렇게 남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사람이 양 한 마리씩 잡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새끼 양이라고 해도. 여러분 양 한 마리 드릴 수 있나요? 못 먹죠. 우리가 아무리 뭐 배불리 먹는다 해도 못 먹어요. 양 한 마리면 아무리 새끼 돼지라 할지라도 한 6-7명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정도면은 거의 뭐 10명 정도 약간 먹으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뭐 해라? 이웃하고 같이 나눠 가지고 양의 개수를 잡아라. 그렇게 해라까지 얘기할 만큼 사실은 가족적인 행사가 많았어요. 자기 아는 사람들과. 그래서 특별히 이 6월절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은 뭐예요? 장자가 죽지 않는 거였어요. 장자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들이 죽지 않는가 보구나, 첫째가 죽지 않는 거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고대의 관점에서 장자는 뭐예요? 가문을 이을 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 가문을 상징하는 게 장자였어요. 첫 열매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첫 열매하고 장자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장자로 하여금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취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금송아지 사건들이 일어나져서 장자들이 안 되니까 레위인, 내 말을 잘 들은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하여 드리고 그 숫자가 넘으면 뭐해라? 그 생명색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장자의 직분을 대신 넘긴 게 레위인이 되어졌지만 원래의 목적은 뭐예요? 6월절을 지나면서 장자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첫 열매를 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의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6월절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느냐? 바로 나로 말미암아 가족의 구원과 이 땅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확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져서 구원받은 사례가 참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노아가 나오죠. 온 땅에 죄악이 만연하여져서 다 죽게 되어지지만 노아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요?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고 노아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를 받게 되어지죠. 원래 하나님은 다 리셋 버튼을 누르려고 했어요. 다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 노아 하나를 두어 다시 만들어서 다시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은 흙에서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라는 한 인물을 택해서 의로운 자를 택하여줘서 그로 봐서 열방이 구원받는 예표를 노아를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점진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도대체 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지금 점진적 구원은 뭐고 노아가 갑자기 예표는 무엇인가, 뭐 헷갈려 하실 분들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해결사에 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거 다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요. 신약에도 마찬가지 인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이곳이 주님의 계신 곳이니 하면서 감옥에서 찬양을 하면서 거기서 부흥 집회를 둘이서 막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컴컴하고 어둠침침하고 그 쿵쿵하고 그런 데에 가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막 부흥 집회를 하는 거,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니까 막 철장문이 다 열리고 이 쇠사랑을 차고 있었는데 쇠수랑도 막 풀리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뭐 간수들이 거기 뭐 바울과 실라만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 곳이 있었는데 막 오르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막 놀라가지고 누굴 잡지 못했다가 막 이러고 있다가 넋놓고 있게 되어진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찬양하던 이들 바울과 실라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한테 붙잡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원래는 당시 로마 시대 그 간수들은요 책임이 있어요. 죄수가 도망가면은 그 죄값을 누가 대신 담당해야 되느냐, 간수가 그걸 대신 담당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갔으니까 다음 날 되면 이 간수에게 주어진 건 뭐밖에 없어요? 죽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 하다못해 그냥 그 바울한테 얘기한 거죠. 왜? 방법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고 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걔 붙잡고 얘기한 거야. 나 어떻게 살려줄 방법 없어? 나 좀 구원해줄 수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그거를 또 영적으로 딱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얘기한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거예요. 간수가 의미했던 의미도 구원해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을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야, 너희 집 가가지고 이제 내가 가족들을 구원시키자.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가가지고 같이 간수랑 같이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부흥 집회 열어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역사 가운데 그게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빌립보의 그 간수로 인하여져서 빌립보 지역의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 또 하나 의미가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될 수 있고 나의 주변이 구원받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복음은 확장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그냥 나온 것 같지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다.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가족 구원하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 가족 가운데 아직 나오지 못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로 부름받은 자였어요?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장자로서 여러분을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값 줘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니까 너희는 이제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걷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6월절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이 조금 새롭게 다가오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6월절은 앞으로 부어질 우리의 소망, 은혜의 삶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과 출애굽을 경험한 후에 광야라는 이제 사막, 죽음의 땅에 갔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은 그냥 풀 한 폭이 없고 그냥 모래사막 이런 걸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이 사막은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게임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미이라 이런 데 보면은 다 뭐예요? 다 사막 배경인 거예요. 광야 배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막 매장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왜? 광야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야 뭐 지나가죠. 한번 광야에 들어가면 이 사막에 들어가게 되면 태양볕에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고 거기뿐만 아니라 독사와 정갈이 가득하고 포획물이 가득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죽음과 같은 땅이 바로 사막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딜 지나가야 돼요? 이 광야 땅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나와진 내일의 삶이 죽음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면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을 지나면서 그들은 뭘 기억한 거예요? 10가지의 재앙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이의 물어고 개울이 보내고 피를 보내고 악종과 독종을 보내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수없이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있게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원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늘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 교회의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누리다 교회가 처음에 지하 다방 40평에서 저희 세 가족이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때 은진이도 있었지만은 은진이는 잠깐 딴 데 갔다가 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쨌든 공사를 이렇게 처음에 지하 다방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고 빚진 가운데 집은 다 경매로 넘어가 있는 그 시작 가운데 이 누리다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풀기둥 교회였죠. 어쨌든 그게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이 지금 20년 동안 지나오면서 어떤 과정들을 겪게 했어요? 송천동도 지나오고 이제 교회를 사게 하시고 주차장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가시면서 지금의 우리까지 교회 누리다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뭘 걱정하느냐? 지금 앞에 있을 걸 늘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빚도 갚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누가 시험 들었고 뭐 했고 우리는 늘 앞에 있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이끌어가야지? 뭐 단우리 힐링타운을 어떻게 해야 되지? 늘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6월절을 기억하는 건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쭉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당연한 것 아니었구나. 어쩌다 된 게 아니었구나.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손은경민 우리 목사의 이제 은혜라는 찬양 알잖아요.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 고백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6월절을, 우리의 영적인 6월절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구속한 사건이구나. 그걸 기억하며 나갈 때 이 6월절이 여러분 삶의 내일의 삶에 대한 소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6월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늦은 6월절이라고 나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내가 이제 6월절을 지켜라. 너희들 첫 번째 가서 이렇게 6월절을 지켜가면서 출애굽했잖아. 이제 1년이 됐으니까 6월절을 지켜야지. 이제 첫째 달 14일에 가가지고 1월 14일에 시켜 보면은 6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지키거든요. 무교절이란 건 무엇이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쉽게 말하면 우리 말하면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만든 거죠. 성경에서 사실은 이 누룩은 물론 신약에서는 좀 좋은 의미, 천국에 대한 의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발효라는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썩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는다는 거는 썩어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빵을 발효를 해서 먹기도 하고 하지만 부패되어지고 변질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룩은 성경에서 악을 상징하고 안 좋은 걸 상징해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순결해져라, 변화되지 말아라, 온전한 걸 지켜라. 누룩을 먹고 초를 먹는 거, 쓴 나무를 먹는 건 뭐예요? 너희의 고난을, 400년의 그 역사의 고난을 기억해라. 그 쓴 나무를 먹고 어린 양, 너희들의 생명을 대신한 그 어린 양을 너희들이 구워 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태워지고로 말미암아 죄의 속량을 받은 것처럼 그걸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6월절에 이 고기와 쓴나물과 초와 이런 것들을 먹게 되어지거든요. 그걸 먹는 날을 지키는데 중요한 건 이 날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부터 8절에 이런 상황이 나오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죽게 되어졌어. 내일 모레가 6월절인데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 그럼 여러분 장례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통 3일장, 일주일장을 치렀단 말이에요. 일주일 치르고 나면 그다음 뭐 해야 되느냐? 그들은 일주일 동안 정결례식을 치러했어요. 왜?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자를 만지는 뭐 해라? 정결례, 일주일 동안 정결례를 치래라. 그래서 그 붉은 물을 뿌려다가 너희들 뿌리고 모든 식기들을 다 깨끗이 성결하고 너희들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깨끗해진 다음에 진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민식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죠. 그럼 그 율례를 지키다 보면 6월절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우리 부모님이 내가 뭐 잠깐 기다려봐요. 아버지 죽지 말아요. 6월절은 지키고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안 되니까 더 사셔야 돼요. 아니면은 좀 있으면 6월절 가니까 아버지 오늘 죽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6월절 못 지켜요. 빨리 죽으세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뭐 관계생활 가운데 뭐 언제 죽으라 막 이게 우리 맘대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멀리 지금 여기 광야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6월절에 신명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게 되었잖아요. 그럼 그들의 삶을 위해서 어떤 무역을 위해서 멀리 타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리 갔는데 6월절 지키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기상 상황이 안 좋았어. 참 못 돌아왔어. 그럼 그들은 6월절을 못 지키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죄의 값이 그들에게 돌아간다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퇴출시켜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지키면 내가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내가 지키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가지고 항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도축업을 하는 사람들, 여기 성경에는 사람만 나와 있지만 도축업을 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고기를 먹고 했으니까. 그러면 도축업 하는 사람들 시체를 맨날 만졌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물론 때를 따라서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일정값을 두고서는 내가 도축을 하지 않고 정결 내시 하고서 돌아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먹고 살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시체를 또 만져야 되는 경우도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동물이 죽었어. 그럼 그거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걸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뭐 다 죽으라는 소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하죠.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예,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오면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 오면 내 신앙을 지켜야 되고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세상에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답이 없으신가요? 그냥 되는 대로 뭐 그때그때 달라요 뭐 그런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나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주일은 지켜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한다고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니 사실 말씀이에요. 뭐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상황의 문제가 말씀에 딱딱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율례와 규례들이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양심을 주셔서 말씀을 보고 묵상했을 때 말씀을 알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결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직통 계시도 좋겠지만 사실 직통 계시라는 게 그렇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모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지자들조차도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10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였어요. 우리 대충 보니까 맨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10년에 한 번 들었고 말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매일 기도하면 뚝 나오고 뚝딱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직통 계시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너무 안수고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 둘째 달 열째 날에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질문. 유월절은 언제 드렸어요? 첫째 날 14째 날에.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까먹었을까 봐 제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 까먹었을까 봐 또 걱정했는데 잘 맞춰주셔서 감사해요. 둘째 달이란 건 뭐예요? 이미 한 달 뒤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늦은 유월절 혹은 은혜의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늦은 유월절이냐? 그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나가지고 한 달 뒤에 다시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드릴 수 있도록 유월절을 따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달에 마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들 시간이 지나면 한 달 정도면 다 끝나잖아요. 웬만한 사건도 멀리 갔던 사람들도 한 달 뒤면 웬만하면 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얼마만큼이 먼 거리냐라고 얘기했을 때 28일 이상 가는 길을,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안에 들어올 걸 생각해가지고 28일보다 긴 것을 우리는 먼 여행이라 생각한다. 그럼 한 달에 갔으면 한 달 안에는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통 유월절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돌아와서 다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죠.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칼 같습니다. 지키라면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법을 두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죠. 예배 잘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예배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했지만 우리 가운데 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시험을 들게 하시지만은 피할 길도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또 징계를 해서 매를 들지만은 또 그걸 통해서 사랑도 있어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들, 요즘에야 뭐 부모가 애들 때리면 아동 학대죄라고 해서 막 걸려들긴 하지만은 옛날에는 많이 맞고 자랐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근데 엄마들이 어디 때릴까요? 종아리나 엉덩이를 때려요. 종아리나 엉덩이를 왜 때려요? 거기는 표시가 안 나지 않아요. 거기 피멍은 들긴 해요. 표시는 나더라고. 제가 맞아본 결과 그건 표시는 납니다. 상당히 아프고 통증도 오래 가지만은 거길 때리는 이유는 죽지 않아요. 엉덩이 웬만큼 맞춰서 죽지는 않습니다. 물론 옛날에 뭐 태형이다 해가지고 장으로 해가지고 뭐 한 50대 60대 맞으면은 뭐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웬만한 회초리로는 엉덩이 맞아서는 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머리를 친다 생각해봐요. 갈 수가 있거든요. 막 뼈를 친다 생각해봐요. 뼈가 부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거의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때릴 때 마치 이런 거예요. 엄마가 매를 들지만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주세요. 근데 뭐예요? 징계 중에도 피할 길을 또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매는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매가,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매. 매면 매지 사랑의 매는 뭐야?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우리가 절대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면 왜 때려? 근데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온전해지도록.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였어요? 부모가 훈계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해제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다. 그러나 진짜 부모는 그 자녀를 훈계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매를 대어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한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에는 매를 때리지 못하게 만드니까 자녀들이 이제 막 자갈 길로 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지만 우리를 싸매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것이 율법 가운데 있는 거야. 너를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길을 또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좀 적용을 한다 보면 우리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경우가 온라인 예배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온라인 예배는 이 늦은 예배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거를 대체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 예배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잘 지키면 은혜가 되겠죠. 근데 진짜 의미는 뭘까요? 늦은 유월절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 그걸 주셨을까요? 아니죠. 진짜 잘 지키라는 의미, 진짜 의미는 뭐예요? 유월절을 잘 지키라는 의미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현장에 드려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공동체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거를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할까요? 나 온라인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빤스바람으로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예배 드렸어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행 놀러 갔고 다 계획 잡아놓고 핸드폰에 차에서 가면서 핸드폰 틀어놓고 가면서 나 예배 드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게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경고해 주고 있어요. 야, 내가 은혜를 준 걸 악용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본래의 예배는 아니에요. 늦은 유월절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건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청년들 얘기해요.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일부 예배가 있는 은혜의 예배가 있어요. 미리 드리거나 오후 예배, 저녁,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지만 저녁 예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오전에 시험이 있으니까 뭐 아침에 일부 예배를 일찍 드리고 가든지 아니면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그 질문하는 의도가 뭐예요? 나 오늘 예배 빠질게요 라는 거를 돌려서 얘기한 거죠. 내가 들 미안하게 목사님 저 오늘 시험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나 오늘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라는 의미로
사실 던진 거죠. 나 시험 보는데 괜히 건들지 마.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너도 인정하잖아. 라는 것으로 사실은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든지 본인이 일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오후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 죄를 너에게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줘서 일부 예배를 주고 오후 예배를 줬는데 충분히 너에게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중심에서 내가 벌어졌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준비하는데 다들 조고 계시면은 저는 상당히 마음이 좀 무겁겠죠. 내가 뭐 설교를 잘못 준비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있고,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잘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성경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늦은 유월절을 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 1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니까 히스기야가 나중에 종교 개혁을 이뤄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면서 다시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자,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이미 1월이 지나가 버렸어. 반쯤 지나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는 기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이냐? 늦은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어떤 늦은 유월절을 주라라 라면서 역대하 30장 13절에 나오죠.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고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많은 무리는 자기들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자,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중에도 불구하고 안 지킨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이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은 이렇게 했다는 걸 알겠지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가? 은혜의 유월절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해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내가 드려지는 게 율법이 되지 않고 피할 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고 무섭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본질을 깊이 묵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십계명을 준 건 뭐였어요? 너희들이 노예로 살아서 이제 너희들 자유를 누리지 못해. 자기의 항상 굶주려 있었고 남의 것을 뺏어와도 항상 유대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말미암아 자유함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나의 나라를 세울 거다. 믿음으로 나의 나라를 세울 거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결하게 지낼 수 있는 정결법을 주고 그들을 하여금 나의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필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야, 이럴 땐 이렇게 만들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예배 잘 지켜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뭐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처럼 그것이 우리의 율법이 되어져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규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거운 채찍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채찍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어저께 하결사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라는 건 이해는 했는데 실제 내 삶 가운데 기도할 때는 나의 문제가 더 다가오는데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내가 고난을 닥치고 나는 그것이 머리로는 알겠지만 현실은 여전히 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하는 것으로 인하여져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 영적인 정쟁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어졌는데 이런 말씀이 나요. 악인들의 흥황함으로 인하여져서 의인들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이게 나오죠. 오늘 아침 묵상에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반드시 그걸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 구원의 계획을 보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감사하며 그날을 고대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75편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6월절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삶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흥황만처럼 보고 이 나라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내 안에 영적인 6월절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갈 건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양 드려가면서 우리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유월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내일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늦은 유월절의 은혜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마음들이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세상 속에 빼앗겼던 나의 마음들을 도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하신 구원의 능력이 진정한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연늘스러 위커라바바 연늘스러 위커라바바 연늘스러 위커라바 연늘스러 위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금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아버지 바쁨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며 육체의 자간 앞에, 문제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누리다의 다시금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은 곧 가족 구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영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며 여전히 세상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유월절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그들을 향한 구원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위리세라와 연늘스라와 여라와 카라바라와 연늘스라와 카라와 연늘스라와 카 위리리리 늘스라와 여란 늘스라와 카라바라와 카라 연늘스라와 카 위리리리 늘스라와 카라 연늘스라와 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모집의 능력 은사가 필요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들의 아버지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구원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영적인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집체되어지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적 갈망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카야라와 카라 연널스라베 카라와 연널스라베카 위르르르 늘스라와 카라바라와 연널스라베카.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디리 늘스라베 카라바바바바바바 연널스라베 카라베 컨널스라베카 위디리 늘스라베 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우리 안에 다시 영적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받아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간절함이 얼마나 회복되어졌습니까? 잃어버렸던 나의 마음들,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격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구원이 없어지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유월절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세상 속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르짖으며 회복되어지는 이 땅의 아버지 어둠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족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망의 아버지에 넘어갔던 것처럼 유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유월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